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옛날 유대 땅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도 항상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유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거대한 다리를 보여주면서 그 다리 밑을 파보면 보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꿈이구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 꿈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큰 다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기에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다 보니 어느덧 먼 나라에서 이 다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가서 그 다리 밑을 열심히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봤는데 보물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다리를 지키던 군인이 당신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그 군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비슷한 꿈을 꾸었다. 내가 꾼 꿈은 당신의 나라에 어떤 한 마을에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이 있는데 그 집 그 마당을 파보면 보물이 나온다라는 꿈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 꿈을 넘겨버렸는데 당신은 이렇게 와서 진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마을, 그리고 그 파란색 그 지붕, 이게 바로 자기의 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을에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은 자기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 뒷마당을 정말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군인은 보물이 파란색 지붕이 있는 집에 묻혀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이 꿈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유대인은 자기의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힘썼어요. 자기의 꿈을 따라 먼 나라까지 와서 다리 밑을 파보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마당도 파보았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물을 찾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보물을 찾으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그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상을, 그 복을, 그 보물을 받고 누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보물을, 복을 어떻게 발견하여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그리고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왼쪽 위를 보시면 드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터키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저기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그리고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와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에 속한 도시라고 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게도냐도, 빌립보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빌립보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 것입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시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보물을 바울이 발견하게 돼요. 그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드로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드로아에 가만히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건너감으로 인하여서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누리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이 보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애굽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해야만 했어요. 홍해를 건너야 됐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려야 됐고요, 배고파야만 했고요,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조금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머나먼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수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굽의 왕과 애굽의 민족을 밖으로 몰아내시고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도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희한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길을 뺑뺑이 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애굽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불편을 다 감수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까지 굳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인도에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로 40년을 뺑뺑이 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뺑뺑이 도는 중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살아남게 되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탐 다녀온 사람들이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과 같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드로아를 출발하여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요,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강가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루디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누가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게 됐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선교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이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의 이 중심을 잃고 여러분 분열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서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근심케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치우쳐서 복음의 본질이 흔들려서 바울을 근심케 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근심케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과 관련 있는 교회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예외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한결같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지금 1장 3절 4절 읽은 거니까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그 자체였고 기쁨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 즉 바울의 선교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5절만 보더라도요, 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강건해서 거기 묵게 했어요. 바울이 편안하게 쉬면서 선교할 수 있게 후원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여러분 여러 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요,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바울이 연로아에 있으니까 바울을 수발 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연결되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고, 바울이 어려울 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의 삶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다면 바울은요,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을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위로했기에 그 힘든 선교의 여정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해 놓으신 보물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물과도 같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울이,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근원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이 루디아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 회당은요, 아무 마을에나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가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율법이 가르쳐졌고 안식일에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집에서 자기가 묵고 있는 이 숙소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드려야지 왜 강가로 나갔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은 비록 회당은 없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견 예식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강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 각 집에 상하수도 시설이 다 있으니까 손 닦고 발 닦을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강가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 후에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절 중간을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예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오게 되고, 빌립보에서 마침 또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또 바울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황상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기 전에 이미 루디아가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루디아를 바울보다 먼저 강가로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러 강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루디아라는 이 보물을 강가에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지만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지 않았다라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또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 루디아라는 빌립보 교회라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강으로 갔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보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비해 놓으신 복을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력해 보이고,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보물을 받아 누리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